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36장에는 그 에서의 그 족보, 그 에서의 가문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에서의 자손과 또 그 에서를 통하여서 나타났던 많은 사람들, 또 그를 통하여서 나타났던 그 에돔 왕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3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땅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족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 야곱이 누구를 낳고 누구 낳고 뭐 루벤을 낳고 뭐 요셉을 낳고 그다음에 뭐 베냐민을 낳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해가지고 요셉 이야기가 바로 등장을 합니다. 왜 이럴까요? 되게 성경에 족보 이야기들 많거든요. 여기 누구의 족보는 이렇다 하면 누구는 낳고 누구는 낳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거야. 우리가 성경이 절도 있고 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구분을 우리가 장하고 절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요. 근데 이 원문에는 이 장절이 없습니다. 쭉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나누어진 거야. 그래서 이 저자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나눠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돼야 되는데 막 딱 끝나가지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7장 2절까지가 한 단락인 겁니다. 요셉의 족보는 이러했다라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족보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이 족보라는 말도 있지만 역사, 그 이야기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창세기 몇 장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몇 장부터 37장 2절까지의 이야기가 야곱의 역사였다라고 딱 마무리를 짓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죠. 야곱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딱 살펴보면 야곱의 기구한 그 인생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 속이는 삶,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의 역사가. 삶은 좀 더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야곱은 이 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호불호가 딱 있었어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아내도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나이 들어가지고 얻은 아들,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갑자기 죽은 것으로 이제 알게 되잖아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이후에 말씀해 보면 또 베냐민이라는 또 귀여운 그 아들을 빼앗기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인생에 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이끄심들로 버텨온 인생이었지만 삶의 끝날까지 이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움켜쥐으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뺏어 가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지키시기도 하고 삶의 우여곡절이 참 많이 담겨져 있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인생이
순탄하게만 흘러가면 참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순탄한 길로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굴곡도 있고, 때로는 빼앗길 때도 있고, 때로는 누리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눈물을 삼켜야 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거기서 확실하게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떠나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었어요. 그 모습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곱이 그의 어떻게 보면 성경의 기록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장식을 하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이라고 딱 이렇게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서 거주하였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땅에서 거주하는 이야기, 했던 이야기들, 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2절 말씀,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양을 치는 일들을 아버지의 그 곁에서 도왔던 겁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그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죠. 근데 이 레아의 아들들은 뭐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요셉이 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제 양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던 겁니다. 어떤 잘못이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었겠죠.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그냥 성경에서는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을 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속에 두어가지고 뿌락치 역할을 했던 거죠. 뿌락치. 그런 역할들을 맡겼던 겁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얼마나 그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싫겠습니까? 자기가 좀 잘못하면 아버지가 쪼르륵 가가지고 다 일러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 너무나 싫잖아요. 우리 애들도 딱 보면 쪼르륵 가서 이릅니다. 저한테 이러고 엄마한테 이러고. 오늘도 그 우리 교회 원칙에 우리 교회에 올 때는 핸드폰을 가지고 오지 말자. 특별한 일 말고는 이렇게 해요. 근데 오늘 우리 첫째가 핸드폰을 가지고 왔어요. 학교에서 바로 와가지고 핸드폰 좀 보고 있으니까 쪼르륵 와가지고 둘째가 오빠 핸드폰 보는데요. 엄마가 핸드폰 보지 말래. 막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 첫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둘째가 엄마 핸드폰 보지 말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첫째가 네가 일렀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알지.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둘이 이제 막 싸우지는 않지만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꾼지르고 또 싸우고. 이 가족 간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쌓이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가족 간의 이 다툼 잘 봉합하지 못하면, 마무리 짓지 못하면 이 골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가족 간에 안 보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 골을 메우지 못해가지고 그런 일들 참 많아요. 근데 여기는 자기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도 달라요. 정서적으로 좀 멀겠죠, 사실. 그리고 요셉이 막 고잘질도 해요. 또 미운 게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총에 사랑을 독취하지 않는 아들인 거예요. 뿌락지도 하지. 그리고 또 엄마도 좀 다르지.
아빠가 특별히 사랑하지. 이러니까 너무나 싫어서 그 감정의 골이 깊어졌던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4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말은, 이 편안하다는 말은 샬롬이거든요. 샬롬은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안녕하세요입니다. 속뜻인데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인사예요. 인사. 안녕.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안녕하세요. 뭐 식사하셨어요? 이런 인사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 사이에서 인사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인사를 안 하고 그냥 확 지나가는 거예요. 요셉도 아마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이 가정의 어떻게 보면 불화, 또 가족 간의 분열, 여기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요셉이 꾼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꿈은 밭에서 곡식단이 묶었는데 요셉의 단이 일어서 있고 형들의 단이 그 요셉의 단을 둘러서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형들이 절하는 것처럼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두 번째 꿈은 아빠 엄마까지도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꿈꾸는 것까지 미운 겁니다.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네가 우리의 주인이라도 되겠단 말이냐? 우리의 왕이라도 되겠단 말이냐? 이렇게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엄청 험악해졌겠죠.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했습니다. 11절 말씀. 근데 그 야곱은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도 좀 어이가 없었겠죠. 뭐 나도 너에게 절을 한다고? 엄마도 너에게 절을 한다고? 얘가 참 희한하네 라고 했지만 그 말을 마음에 둔 겁니다. 마음에 두었다는 게 뭘까요?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것을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다른 형들은 그냥 개꿈이라고 자기 감정대로 그것을 처리를 합니다. 화를 내요. 근데 산전수전 다 겪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야곱과 또 그의 아들들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뭐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설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근데 진짜 신앙인들은 그게 특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마음에 담아두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해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귀중하게 듣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에게는 때로는 쓰고 또 버겁고 힘든 말씀이라도 마음에 간직해 둘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요셉과 형들의 갈등은 최고조로 달해 있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세겜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세겜 사람들 다 죽인 곳이에요.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이 몇 년 지난지 모르겠어요. 좀 오래 지난 것 같아요. 아무리 오래 지나도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살육을 벌였던 그 동네에 가서 양을 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네에 가서 이 나머지 그 형들, 그 자녀들은, 야곱의 자녀들은 막 도둑질을 했어요. 노략질을 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혼내주려고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 같으면 거기에 얼씬도 안 할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 형들은 세겜에 가서 양을 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철이 없어도 진짜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철이 없다고 하기에는 이제 나이가 이제 많아요, 형들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만큼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마음대로 양을 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한 해, 두 해 아마 초조했을 겁니다. 야곱의 형들이요. 야곱의 이 자녀들이요. 근데 괜찮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네? 자유롭게 그 땅을 누비며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겜까지 가서 양을 칠 수가 있었어요. 거리를 보니까 한 60km 되더라고요. 60km면 여기서 대구 정도 거리잖아요. 대구보다 좀 더 가겠네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리인데 꽤 먼 거리까지 양을 치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를 해요. 세겜에 가서 형들 그 뭐 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세겜에 가요.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어디서 양을 치는지. 이리저리 다니다가 못 찾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이 15절 말씀에 그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요셉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이리 찾아도 없고 저리 찾아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보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찾느냐? 그가 얘기합니다. 형들을 찾는데 청하는데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뭐 이렇게 행색을 한 사람들일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자 그 사람이 그들이 여기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도단에 간 거예요. 참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찾다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요. 형들 안 보이던데요. 집도 멀고 60km만 떨어져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네 형들 도단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이 도단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 안 만났다면 그냥 집에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형들의 위치를 파악해서 가게 되었어요. 이 도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형들이 양을 치는데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극에 달아있는 그 상태인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여기 보니까 도단에서 그들을 만났는데 멀리서 가까이 오기 전에 이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아무리 엄마가 다른 형들이라고 해도 너무하잖아요.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는 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자, 어떻게 된지 우리가 한번 보자. 얘가 꿈을 그렇게 꿨는데 우리가 죽이면 우리가 어떻게 절을 할까? 서로 낄낄거리며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루벤이 죽이는 것을 이제 막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이 도단으로
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죽을 위협도 없고요. 구덩이에 빠질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하필이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형들이 있는 장소를 알게 되고 그 덫으로 함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또 그 애굽에 팔려갔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걸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셉이 아니라 그 요셉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요셉이었다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계속 이렇게 원망이 들 것 같아요. 형들은 왜 나를 구덩이에 가뒀을까? 좀 다퉜다고 이 정도 할 건가? 좀 풀어주지. 뭐 자기들 뭐 잘났어? 잘못한 거 엄청 많은데? 나를 또 왜 팔어? 이런 저런 그 마음들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그때 세겜에서 그냥 찾는 척만 하고 그냥 집에 갈 걸. 아니 그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은 나한테 왜 다가와가지고 형들 있는 곳을 알려준 거야? 이런 마음 생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원망에 원망,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요셉은 앞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켜 바라봤고 또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정과 같은 곳으로, 덫과 같은 곳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건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단 한 가지예요. 요셉이 가까이 올 때 막 이 형들끼리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했어요.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고 피를 흘리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이 르우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르우벤은 그 장자이지만 장자에서 탈락한 사람입니다. 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왜 그랬을까? 저도 갑자기 이제 르우벤의 또 입장에 대입을 해보면 이래요. 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사람이 철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르우벤이 철이 든 거예요. 젊을 때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꽤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이니까 꽤 나이가 들었겠죠. 장남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든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 동생 얄밉긴 하지만 죽일 수는 없지. 내가 이 구덩이에 가둔 다음에 살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됐습니다. 르우벤 그 장자의 그 뭐 축복이나 이런 것은 배제되었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 거기서는 철이 들어가지고 동생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르우벤의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 구덩이에 가둡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던 사이에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음식을 먹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인데 저기서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보면 애굽에 물건을 파는 그런 무역상이었던 것 같아요.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옷을 벗겨가지고 그 아버지께 갖다 드려서 동생이 죽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동생을 죽이지 않아서 피를 묻히지 않는 거고 동생을 안 봐서도 좋은 거고 동생이 종으로 팔려가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없을 테니까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러한 꾀를 내요. 그래서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루벤은 그 자리에 없었죠. 여차저차해서 요셉이 팔려가게 되고 이것을 루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거짓으로 얘기를 해요. 짐승이 우리 동생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요셉의 옷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은 청천벽력과 같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 가지고 여기 보면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삶에 낙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요셉이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된 거예요. 이 보디발이라는 장군, 친위대장이면 바로에게 있어서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주변을 지키는 대장이니까, 군대 장관이니까 그 사람 집에 이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게 된 거죠. 부잣집 도련님에서 하루아침에 종이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뭐 종 이런 거 없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재벌 2세로 태어났다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제가 재벌이 되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마음 잘 모르겠지만 살고 싶지 않은 마음 있지 않을까요? 이거 종이잖아요. 이제 인격이 없는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종은 그냥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시는가? 내가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여러 가지 의문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장점이 뭐냐면 신앙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38장부터 이제 또 앞으로 나오겠지만 최악이면 최악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삶을 비관하는 게 아니라 최악이면 최악일수록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 그 신실함 하나님께서 아신 거죠. 그래서 단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 단련의 첫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놓이고 또 그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시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최악이죠, 최악. 이게 오늘 본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정리를 하고 다짐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든 순간 다가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함정으로 밀어넣은 것 같은 그런 최악의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어진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최악의 그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세요.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최악의 순간을 경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보면 최악의 순간들이 몇 군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없어요. 우리 집 쫄딱 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사의 문제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땐 그 정도는 뭐 다른 사람들도 망하는 집도 많은데 우리도 뭐 망할 수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그럴 수 있지.
또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생길 때 당연히 힘들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겨줘왔어요. 또 앞으로 그런 일들 나 앞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함정으로 밀어넣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지금까지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을 안 했지만 진짜 최악이 다가온다면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믿음 못 지킬 것 같은데. 그러니 하나님 먼저는 나를 최악으로 밀지 마시고 만약에 최악으로 나를 밀으셔가지고 내가 더 단련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마음을 꼭 붙잡아 주세요.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나 딴 생각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마음이 저희가 들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십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보내주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죄 가운데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 얼마나 혼잡합니까? 또 산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우리나라입니까? 산불이 잘 잡히지도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 이재민도 생기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다치신 분도 많고 참 이 나라에 뭐 어려운 일들도 많은데 지도자도 부재해 있고 막 분열돼 있고 산불도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가운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듯이 분열된 우리나라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에 뭐 여러 가지 역경 또 함정과 같은 그런 많은 어려움들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것 같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꼭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